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역사적인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부속 성당 그 정문에 붙이면서 시작된 그 운동이 벌써 500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데, 개신교라는 것은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모든 걸 포함해서 다 개신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개신교의 시작이 바로 500년 전 10월 31일 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8층 식당 앞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았던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 먹기 전에 한 번쯤 훑어보시고, 물론 500년 전에 문구이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먼저 읽어보니까 대체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16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비판의 소리가 커지면서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는 지금 이탈리아에 가보시면 볼 수 있는 큰 성당인데,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황 레오는 자신이 가진 빚이 워낙 많아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돈을 충당했냐면은 면죄부를 팔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면죄부라는 것이 이미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계속하는 어떤 습관이었는데,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면죄부를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면은 자기가 구원을 확신한다 하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사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루터는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면죄부나 우리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95개조 그 반박문의 핵심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95개조를 다 읽어서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성이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 텐데, 이 95개조의 반박문과 루터의 모든 그 종교개혁 사상이 그냥 한 구절, 짧은 구절로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노래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갑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그 핵심 사상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인쇄술이 한창 발달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을 인쇄를 해서 뿌렸는데 삽시간에 독일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물론 루터는 교황에 의해서 거의 사형에 처할 정도 그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루터는 신부의 그 직위를 파문당하고 또 로마 천주교회에서 파문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랜 이 전쟁과 투쟁 끝에 루터교가 공식적인 그 독일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루터교회 성당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칼빈이 일어나고 또 저빙글리가 일어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참다운 신앙의 회복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역사적 종교개혁자의 전통 후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혁교회들은 오늘도 이렇게 500주년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개혁교회 교회 성도들이 만들었는데, 그 개혁교회가 바로 참 모토가 이것입니다. 잠깐 제가 라틴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르만다. 이것이 우리 모토인데, 번역하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될 때 개혁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혁교회가 개혁을 중단한다면은 그 교회는 개혁교회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개혁시켜 나아가는 그 전통이, 그 개혁 정신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은 누구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토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개혁 정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교개혁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들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개혁을 진행했다면,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옹기를 들고 타락한 유대 백성들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 95개조 방방문을 성당 벽에다가 못으로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붙이면서 개혁을 시작했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토기장의 토기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기장의 옹기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고, 어디서 깨뜨렸고 무슨 목적으로 깨뜨리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고 말합니다. 그걸 들고 와라. 두 번째, 너는 가서 백성의 지도자들 몇을 부르고 종교 지도자 몇을 불러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옹기를 들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바로 남서쪽에 성벽 문을 열고, 여기 보면 하시드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서쪽 하시드 문을 열자마자 바로 골짜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가는 길인데 그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흰놈의 골짜기로, 다른 많은 곳도 있는데 굳이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했을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그곳을 불결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불결하게 하고 있었느냐? 그곳에 가보니까 이 백성들이 전에 알지도 못하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분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신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바알이라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심지어 어떤 제사까지 드리냐 하면은 자신의 아들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바알에게 드리는 유아 살해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도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하게 유아를 살해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번제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흰놈의 골짜기의 또 다른 이름은 6절에 나온 것처럼 도벳입니다. 도벳. 왜 도벳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도벳은 암몬신 몰렉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산당, 제단을 가리켜서 도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을 위한 산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암몬신 몰렉을 위한 산당도 있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뒷부분을 보면은 이 몰렉에게도 유아를 살해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벳 혹은 흰놈의 골짜기는 엄청난 반역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자행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그야말로 바알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온상이었고 영적 타락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 흰놈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징계의 수단은 죽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에 바벨론 대제국을 만들게 하시고 그 대제국이 쳐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땅에 이렇게 시체가 널널하죠. 근데 그 시체를 어디에 갖다 버렸냐면은 다 흰놈의 골짜기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포위하고 나니까 그 성 안에서 먹는 음식이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갓 낳은 아이들을 삶아서 먹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의 살을 먹고 자신의 딸의 살을 먹고, 그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살해해서 그 친구의 시체를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곧장 일어날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살인의 현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곧 몇 년 뒤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지옥 경험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을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히브리어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신앙이 깨닫게 되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가 생겨야 되는데 그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게헨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게헨나가 무슨 뜻이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바라보면 지옥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이 흰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이 단행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곳은 일각 소각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그곳에서 다 버려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항상 불이 태워지고 연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시체는 거기다 버려졌고, 길거리에서 죽은 많은 문둥병자들의 그 시체가 이곳에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들의 시체도 어디 둘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불이 타고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 문헌을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지옥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거기서 지켜본 그 모든 표현들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옥은 항상 불이 타는 곳이다. 항상 그곳에는 시체들이 널려져 있는 곳이다.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 바로 그곳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곳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가서 그곳에서 옹기를 들고 백성 지도자들과 제사장 지도자들 앞에서 그 옹기를 들고 깨뜨립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레미야는 가져간 토기장의 옹기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토기장이의 그 그릇이 한번 깨뜨려지면은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유다 백성과 성읍들도 무너지게 될 텐데, 이 도벳에, 저기 흰놈의 골짜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매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중음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집에도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흰놈의 골짜기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집들의 옥상에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해와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그 천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거기에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전제라는 건 술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술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옹기를 깨뜨리며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온기를 깨뜨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된 말씀이 아니라 징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흰놈의 골짜기 아니라 성전에 가서 성전 앞에서 온기를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온기를 깨뜨린 것은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온기입니다. 그런데 온기가 깨뜨려집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끊임없이 온기를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기를 깨뜨린다는 것은 자신을 깨뜨린다는 말인데 내가 깨어져야 하고 내가 부서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기를 깨뜨림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예레미야 강해는 잠시 멈추고 다음 달부터는 에베소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한 달 반 넘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묵상하고 저는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변화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변화가 되고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변하지 않는데 아니 변했습니다. 변하긴 변했는데 더욱 악하고 더 독하고 더 불결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이 온기를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가장 악한 행위 바알과 몰렉에게 제사하고 자신의 어린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드린 처참한 흰놈의 골짜기에서 온기를 깨뜨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을 청소하는 첫 출발은 죄악을 행한 그 부끄러운 장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온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삶의 현장인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그런 정결한 초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온기를 깨뜨리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은 못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라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못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마을도 못 바꾸는 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늙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서 내 가정이라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 가정이라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꾸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내 자신을 바꾸었다면 이미 내 가정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 마을에도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게도 아니 전 세계에도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제서야 내 자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누구를 먼저 바꿔야 됩니까? 나 자신을. 힘든 게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없다 해도 나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온기를 깨뜨리는 모습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 자기의 욕망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집집마다 하늘의 만상을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른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온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다 거룩한 교회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만큼은 내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겠다, 교인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온기를 깨뜨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좀 연습을 준비하고 연습을 빨리 좀 끝내고 한 25분 정도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 늦게 와서 예배 직전까지 소리를 조절해야 되고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성도들이 좀 예배 직전에 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조율되지 않는 음악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저 자신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깨뜨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깨뜨릴 수 있을까? 내 가정에 하나 내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의 가정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물빛듯이 스쳐와서 오늘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아픔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진다는 것은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깨어지는데 고통을 받는데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TV에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거나 또 감동스러운 비디오를 보거나 어떤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고통을 이겨나가고 저렇게 힘들게 이겨 살아나가는구나. 그것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대리만족이죠,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막상 네가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기를 깨뜨릴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남의 온기가 깨뜨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우 시원하다, 너무너무 좋다, 저렇게 변하니까 내 마음은 시원하다 하는데 실상은 내 온기를 깨뜨리려고 하면은 도대체 내 온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늘 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자신이 부서져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온기를 깨뜨립니다. 그 말은 온기 깨뜨리는 거 보면서 기분 좋아하라고, 남의 온기 깨뜨리는 거 바라보면서 속 시원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깨뜨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계속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뜨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자신을 깨뜨린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조항을 걸고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고통과 고난이 돌멩이가 자기를 향해서 던져졌습니다. 그럼 혼자 보름수 회의에 참석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네가 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은 너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마틴 루터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내가 한 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 외친 마디가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영어로 Here I stand. God help me. Here I stand. 주가 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온기를 끊임없이 죽음 앞에서도 깨뜨려 나아가는 이 마르틴 루터의 그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혁신앙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온기를 깨뜨리는 용기, 온기를 깨뜨리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이 온기라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보통 자신을 깨뜨리는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촛불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에
청와대 대통령이 깨어지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결국 그 촛불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내리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촛불 정신은 바로 내가 나의 왕자에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촛불 정신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우상을 깨뜨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깨뜨리고 자신의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깨뜨리고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다시금 주님의 신하가 되어서 왕자에 내려와서 엎드려 머리를 숙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촛불 정신이며 개혁 정신이며 예레미야가 말하는 옹기를 깨뜨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대통령이 왕자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냐면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올 때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처럼 우리 몸의 언어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개혁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주보 보시면 종이 한 장을 제가 더 넣어놨습니다. 종이를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면 바로 토기장이의 옹기가 그 속에 그려놔 있습니다. 원래는 옹기를 다 주문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깨뜨리려고 그랬는데 이 깨뜨리려 하다니까 이 바닥에 전부 다 이게 난장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종이에다가 대신 옹기를 그려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기를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보여주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옹기를 이 옹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옹기에다가 내가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옹기에다가 지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옹기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하는 나의 욕심, 욕망이 무엇입니까? 이 옹기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깨어지기를 바라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지를 그것을 담아서 이 옹기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토기장이의 옹기 속에 우리 자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옹기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옹기를 깨뜨리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거짓 땡부가 또 개인주의와 또 하나님 아버지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것 모두 다 내가 변화될 것임을 알고 이 시간에 남이 변해줘야 될 것을 다 전부 다 여기에다가 담고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옹기를 깨뜨릴 것입니다. 이 깨뜨림을 통해서 옹기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이 옹기를 깨뜨리게 하겠습니다. 자, 높이 드시고 힘차게 찢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작. 자, 한 번 더 찢겠습니다. 힘차게 이 옹기가 다 물러가라. 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욕망과 욕정은 다 물러가라. 한번 막 깨끗하게 한번 찢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찢어졌습니까? 네, 자, 하늘 다시 한번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늘 향해서 한번 던져버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기가 있다가 예배 마치고 자기 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나의 옹기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남의 옹기 깨뜨리기를 하지 말고 내 옹기가 깨어지는 와랑창하는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개혁가들의 후예인 우리들이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나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개혁하기 힘든 대상인 나 자신을 깨뜨리며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기를 깨뜨릴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